반갑습니다. 심리 기획자 이명수 씨 글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 다투고 선생님께 혼이 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충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아이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었고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이 되어 달라는 것이에요. 아이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닌 것이죠.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자기의 말을 들어주면 엄마가 자기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 그 뒤에 힘있게 걸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인정, 그 인정이 있고 난 뒤에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길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어떤 아이가 또 왕따 경험을 6살짜리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준 그 엄마, 엄마의 지지를 받은 후에 아이는 홀가분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고마워. 나는 자유해. 나는 이제 자유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요. 아주 과격한 말을 하는 데에는 이 어떤 마지막까지 자살을 하려고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몰라서 그렇게 내뱉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오늘 죽고 말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길을 나서는 사람한테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 당신이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적절한 반응.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정혜신 선생님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렇구나.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지쳤구나. 다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구나.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하면서 온 체중을 실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묻는데요. 그런 마음을 들게 했던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데? 그러면 그 극한 감정의 상태가 햇볕 아래에 드러나면서 그 감정이 이슬처럼 맺혔던 것들이 다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는다는 것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복음은요, 온전한 자기를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인 거죠. 자,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자기를 말합니다. 오롯이 자기의 형편을 아뢰는 것이죠. 1절부터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나이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아뢰는 것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만이 오롯이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가치관, 신념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요, 다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념대로, 우리가 어떤 지켜야 될 무엇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감정만이 오롯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쏟아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터져 나오는 감정인 것이죠. 어떤 이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대로 살았다면, 아니면 율법대로 살았다면 감정 문제는 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누르고 사는 거죠. 그렇게 누르고 살다가요, 사람들이요, 갑자기 장애가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자기를 누르고, 자기를 감추고 살다가 일이 터지는 거죠. 자기를 알리는 신호가 몸에서부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건강하게 살았구나, 그래도 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이 감정을 터뜨리는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결혼을 하고서 이 싸웠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 가정이라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명제는 바로 나 자신이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그 문제를 목회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에 맞추었다면 저는요, 아마 건강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감정, 그것이 바로 오롯이 나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것이 때로는 터져 나오기도 했던 것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어떤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싸웠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기며 나아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터뜨리고 난 뒤에야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5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의 우매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숨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이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나오죠?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면서 다 쏟아내요. 그것이 숨겨지지 않는 가운데 자기의 우매함, 무지, 죄악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우매함과 우매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조리돌림은요, 일종의 형벌이었는데 아주 수치를 주는 형벌이었어요.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다 드러내고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부당합니다. 그가 당하는 비방과 치욕과 비난은 다윗이 주를 향하는 열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자, 이것을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살면서요,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어떤 선한 열심이 빌미가 되어서 괴롭힘과 왕따로 돌아온다면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죠. 저도요, 어렸을 때 어설프지만 나름 신앙의 행동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행동들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매함도 깃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것은 부당한 것이죠. 자,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고 눈물이 나오는 거고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를 내뱉습니다. 기도를 드린다라는 표현보다 이게 막 뱉어지는 것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처럼. 원어에도 보면 명령어로 기록됩니다. 13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적나라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숨겨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진정된 뒤에 드려지는 의식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죠. 오늘 다윗의 기도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 그대로 올려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은 받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 안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까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역동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다 쏟아낼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자, 여기 다윗이 아까 제가 일부러 본문을 다 읽었는데요. 다윗이 쉬지 않고 쏟아내는 호흡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서. 이렇게 하소서. 이렇게 하소서.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지금 다윗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원수들로 받아들여졌던 모든 상처가 주님 안에서 녹아내립니다. 자, 다윗은 있는 그대로의 기도로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주셔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아까 엄마에게 모든 말을 쏟아낸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속으로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이제 저는 자유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이제 그는 자유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아뢰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말을 쏟아냅니다. 자기의 있는 감정이 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부당한 일들, 하나님 그 자신의 우매함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를 괴롭히는 저들의 부당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고발합니다. 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